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4장 13절. (753페이지입니다) 753페이지. 찾으신 줄로 믿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식조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모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어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들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조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시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을 통하여 가난하고 미개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사 멀리 미국과 유럽에서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그 피가 뿌려지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어. 주기철 목사님과 여러 믿음의 선조들이 선교하면서 기도하며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하였기에 부흥했습니다. 일본 치하에서 공산 치하에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셨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들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충성하고 헌신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들 대부분이 죽기를 결심하고 싸웠지만 몸은 죽어 땅에 묻혔지만 그 정신과 얼은 지금도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 생명을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죽고자 하는 자에게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죽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일사각오의 결심이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며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죽음 자체가 살아서 헌신하는 보다 더 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실 역사는 이런 일사각오를 가진 사람들 때문에 발전되어 왔습니다. 나라에도 교회에도 이렇게 일사각오를 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목회자들과 자기를 희생하며 주님의 명령이라며 그것이 무엇이든지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왕후 에스더와 모르드게, 여기서 우리는 에스더가 어떻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로 나설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를 통해 주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가져야 할 영적 자세는 어떤 것일까? 살펴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아버지 앞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메대와 바사 나라에 아수에로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4년 만에 인도에서 지중해 남쪽과 아프리카 127주를 통하여 200만 대군이라는 군대를 장악한 대왕이었습니다.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신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이 곧 법이었고 그 인장 하나로 도시의 운명이 바뀝니다. 그는 폭군이었습니다. 그는 분별력이 없는 정말 욕심이 너무 지나치게 그리고 잔치를 6개월 동안 벌이는 그런 내가 이렇게 정치 잘한다 이렇게 나를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을 총리로 세웁니다. 그는 왕후 아스디가 있었는데 아리따운 미모를 가진 왕후였나 봅니다. 그의 모든 신하들이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지방의 귀족과 제방관들이 왕후 아스디를 청하여 왕 앞으로 나아오며 하라 명령했는데 왕후 아스디가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은 진노하여 마음이 붉은 도 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규례와 법도를 어겼고 왕후 아스디가 폐해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 지방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합니다.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 그는 베냐민 자손, 기스의 증손, 신구의 손자다. 그리고 야일의 아들이다. 이들이 왜 페르시아에 있나? 바벨론 포로 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그리고 백성을 사로잡을 때 같이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정말 그 궁궐 대궐에 문지기로 있으면서 그래도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공무원이 됐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에스더 부모는 고통 중에 이게는 포로 생활이잖아요. 그 시간이 포로 생활 중에 견디다 못하고 어린 딸 에스더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아가 된 에스더를 삼촌인 모르드게가 딸처럼 양육을 합니다. 수많은 여인 가운데 아름다운 뿐 아니라 온화한 성품과 지혜를 지닌 에스더가 선택되어 완비가 됩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자신의 유대인이란 것 신분을 당분간 밝히지 말라 합니다. 에스더는 이를 지키면서 조용히 왕궁 생활을 합니다. 총리 대신이 순찰을 나갔는데 다른 사람은 다 총리한테 엎드려 절을 하는데 누구만 모르드게만 절을 안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다른 것에는 나 절하지 않는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복수심에 분이 나고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하만은 모르드게뿐 아니라 모든 유대인을 한꺼번에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을 속여가지고 칙령을 받아냈고 제국 곳곳에 정해진 날에 유대인을 모두 죽이다는 명령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아가, 하만 이런 하나님의 원수들은 어떻게 사울 때 사무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잡되 진멸하기까지
죽여라 하셨는데 아각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씨앗이 수백 년 뒤에 아각을 살려준 결과로 유대인들에게 무서운 칼이 되어 돌아옵니다.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로서 사울 왕 때 아말렉 자손들과 싸움이 일어날 때 그때 이겼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그런데 사울은 불순종했습니다. 아각도 살리고 좋은 양도 소도 다 살렸습니다. 사무엘 말할 때 당신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살렸다. 그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의 불순종의 결과로 이렇게 페르시아까지 그 원수가 그 마귀가 따라옵니다. 어떻게?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절하지 않는다고 자기만 죽이면 되지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라는 정책을 펼칩니까? 그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정책이 어디까지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 나실 때까지 바로가 2살 애의 애기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이 그때 아말렉 족속들이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누구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에서의 아들, 에서가 낳은 아들 엘리바스의 그런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딥나에서 낳은 아들이 아말렉입니다. 그런데 그 양반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광야 시절 돌아갈 때에 물도 주지 물도 안 주고 가장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아말렉인을 다 몰살시켜라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사울은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철천지 원수지간입니다. 하만은 제국에서 왕 다음으로 강력한 남자였지요. 모두가 그의 발치 엎드려 절했는데, 자비를 구했는데, 나 정치 좀 하게 해주세요, 먹을 것 주세요, 그렇게 절을 한 그런 사람이 절하, 그게 뭐냐고, 절하지 않았다. 모르드게는 일사가구의 신앙으로 어디선 하나님 모시고 산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마귀는 교묘하게 그 한 가지 때문에 몰살 정책을 쓴다. 그거는 사람이 하면은 도저히 못합니다.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한 생명도 남김없이 몰살시키는 그런 정책을 왕에게 허락을 받았으니 하만이 하늘 높은 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은 슬프고 그리고 절망스럽고 그 조소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고 그런 보이지 않는 절망 그리고 드러난 슬픔, 지금 우리는 이런 것도 없습니다. 너무 등이 다시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라 환경이 이렇게 뒤바뀌었지만 모릅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시스템은 깔려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적인 전쟁은 뿌리가 너무나 길고 깁니다. 조상되도록 흐르는 그 영적인 뿌리가, 그 제약들이 창세기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시록까지 그 제약의 뿌리는 바벨론이라는 그 악이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무너지게 해서 지옥으로 데려가는 게 마귀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후손들에게 이런 마귀의 쓴뿌리를 제거시키고 후손들이 믿음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우리가 교도부를 이렇게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도 이렇게 영적 각성하고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르드게가 나는 아무 힘도 없어,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악한 마귀의 공격 사방에서 치고 들어오는 너무나도 외롭고 너무나도 힘듭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앞에 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부르짖는 거, 모든 민족들이 하나가 되어 수산성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 기도는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 진짜 기도다. 주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기도, 눈에서 피눈물 나는 처철한 통곡 소리, 그 절박한 심령이 아니면 이렇게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거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물론 물도 음식도 안 마시고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할 정도로 상황이 급합니다. 우리는 배가 부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절박함이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왜?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는가 봅니다. 예수님, 이 예수도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절박적인 기도는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기도. 신약에도 나옵니다. 혈루증 환자. 모든 재물을 내 병, 혈루 근원을 막기 위해서 다 탕진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나 좋아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니까 혈루 근원이 말랐더라.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강박한 절박한 심령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기도, 그 기도가 있어야 우리나라가 살 길이 열립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아야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유대인들은 10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별 불편이 없었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포로 생활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예루살렘이 그립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사람들이 살펴보니 너무나 팔레스타인보다 페르시아가 편하고 좋거든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요? 100년. 이게 1세대, 2세대, 3세대가 포로 3세대까지 왔습니다. 그 포로 3세대는 어떻게 페르시아의 핑크빛 그 한상에 젖어 삽니다. 그 포용 정책이 얼마나 좋은지, 노예라도 기술이 있고 살려고 하는 애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다 일거리도 주고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이 식어졌기 때문에 이런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끌어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만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만이 없었다면 나는 영원히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도 못 만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만이라는 이 도구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기도하다가 말고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너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할 때 이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고향으로 다 돌아갑니다. 마귀는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페르시아가 고마운 페르시아인으로 살았습니다. 정체성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유대인을 다 죽이라 그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3세대들은 예루살렘도 못 봤습니다. 모든 것을 다 모릅니다. 하나님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까 그들도 따라서 기도하다가 말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얼마나 하만이 그 굴욕적인 그 무자비함이 몰살 정책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도 지금 생각하면 이 나라가 이 기독교 말살 정책 앞에 우리는 깨워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고마움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등이 따시고
배부학 부르고 하나님도 잊어버린 줄 오래 물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기 때문에 이런 팔레스타인 이런 유다인이 페르시아에 가가지고 100년 동안 살 때 하나님 잊어버린 것처럼 우리 선교 100년이 넘었거든요. 100년 넘었는데 그 와중에 굴곡이심에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있는데 선교자의 정신은 잊어버렸고 선교자의 마음도 잊어버렸고 내가 살기 바쁘고 내 모든 것이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한번 들어 엎으려고 이렇게 악한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정책을 펼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마귀는 적개심을 불태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인이 쳐졌습니다. 마귀한테는 우리가 원수입니다. 기회만 되면 가차없이 그 발톱을 드러낼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페르시아를 장하고 있는 마귀가 무섭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전에 못 느꼈던 영적 전쟁 실제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를 목숨 걸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으로 정말 깨어서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들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집어삼키려고만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어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되어 똘똘 뭉쳐졌습니다. 그래서 유다인 3세대가 영적인 실체를 보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영적인 전쟁인 줄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메마르고 형식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놓이니까 마귀의 군대가 나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구나. 그래서 너무 편해서 안일하게 내가 살았구나. 이제부터 영적으로 깨어나야지. 우리 모두가 군대였구나. 세상에서 착하고 살았구나. 그렇게 깨닫습니다. 영적인 대락성, 금식 집회에서 그들의 신앙에 불이 붙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우리의 금식 기도가 저 궁궐 안에 있는 왕후에게 전달되기를 궁궐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궁궐 바퀴라서 제재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이 금식하다 보면 배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둘러써야 되니까 그 험악한 모습이 왕에게 전달되며 왕의 힘이 빠진다고 전부 다 이렇게 자제를 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던가 말던가 우리는 왕후가 알기만을 위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시끌벅적하니까 왕후가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시녀에게 야 우리 삼촌이 왜 저렇게 죄를 둘러쓰고 그리고 또 이렇게 배옷을 입고 무엇을 하는지 한번 갔다 와. 시녀가 왔더니 삼촌이 하만이 우리를 내가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앙심을 품고 나만 죽이면 될 건데 유다인 모든 사람을 죽이려는 내일 모레가 그날이다. 그렇게 바쁩니다 이제. 그러나 궁궐에 법도도 있습니다. 이게는 아무나 왕 앞에 가면 왕의 홀을 내밀지 않으면 전부 다 사형감입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정책 앞에서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삼촌의 보고를 듣고 삼촌한테 말합니다. 삼촌, 나도 기도할 테니까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 전부 다 불러 모으세요. 그리고 물도 마시지 말고 음식도 먹지 말고 3일 동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일사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갑니다. 왕비께서 자꾸만 주저주저 하니까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비께서 침묵하신다. 유대인 민족은 우리 민족은 다른 길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왕비님, 당신 왕비에 오른 것이 바로 이 시국에 이 순간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왕비가 그 말 앞에 도전을 받습니다. 내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내가 지금까지 왕궁에서 너무 편하게 살았구나. 왕비의 생활은 너무 편안하잖아. 안일하잖아요. 에스더는 고아로, 그리고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그리고 삼촌 모르드게 손에서 어릴 적부터 자랐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이 갑자기 노예가 페르시아에 와 미모 때문에 왕비가 되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편하게 살다가 민족들이 저렇게 죽으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가기가 쉽지 않아. 쉽지 않아. 내가 만약에 우리 사모님 이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하면은 환경을 안 만나봤기 때문에 잘 몰라요. 환경을 딱 부딪히면 나 못 갑니다. 나 죽기 싫어요. 죽은 다른 사람이 가더라도 나는 못해요. 다 발뺌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금식하고 나서 3일이니까 힘도 없지만 기도에 힘을 얻어서 왕 앞에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에스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왕을 부름을 안 받았지만 죽음뿐이지만 내가 단지 내 목숨 죽으면 죽으리라, 이 나라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 목숨 아깝지 않다, 이런 일사각오. 우리 일제시대 때, 초대교회 때 전부 다 이런 일사각오를 통하여서 주기철 목사, 서두에 나왔지만 주기철 목사님이나 안희숙 여사님이나 박한준 장로님이나 또 우리가 아는 여러 우리 선배들이 이런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시스템이 우리도 모르게 딱딱 깔리며 어느 날 갑자기 북한도 중국도 총도 칼도 들지 않았는데 하필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돼요. 북한처럼, 저 중국처럼 십자가도 내려야 되고, 그런 환란이 다가온다고 생각하며 지금 이렇게 편할 때 우리는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나의 끈질긴 기도, 사무엘에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리고 요새, 또 오늘은 에스더, 이 모든 우리 선조들이, 믿음의 용사들이, 믿음의 우리 대장들이 정말 이런 일사각오로 기도 없이는 못 산다, 절박하게 기도하셨던, 내가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해서 제목을 찾다 보니까 똑같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제목을 나도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한나처럼 애기 때문에 고통당할 수도 있고, 또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기까지 에스더처럼 일사각오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 가정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을 만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입니다. 호를 딱 내리자, 와, 여기까지 왔노? 내가 너의 손을 보고 내가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왕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이야기를 안 합니다. 2번, 3번 정말 지혜롭게 왕 앞에 이야기를 꺼냅니다. 왕이시여,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어떻게? 내 생명도, 우리 민족의 생명도 나에게 주십시오. 갑자기 내도 죽게 생겼고 우리 민족도 몰살시키겠습니다. 왕이 그렇습니다. 그 악한 마음을 가진 자가 누구냐? 정체를 밝히죠. 예수가. 예, 이 악한 사람은 하만입니다. 그럴 때 하만이 얼마나 몰랐을까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왕을 몰살하는 그거를 갖다가 왕을 통하여서 보고가 되어질 때 역사 기록에 기록된 것을 왕이 발견합니다. 근데 그때는 하만이 다 가로챘어요. 근데 왕후의 그 소원을 듣고 모르드게가 자기를 살린 것을 보았을 때 왕은 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하만을 죽여라 그러면서 신하가 겁니다. 왕을 몰살시키려는 신하들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고발해가지고 왕이 살았습니다. 그런 충성스러운 모르드게를 하만이 장대 높이 23m입니다. 어느 정도 높겠습니까? 그 높이에 내일 죽이려고 장대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럽니다. 그러면 그 장대에 하만을 달아라.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면서 에스더 시대의 그 왕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시며 기도하면서 모든 정책들이 풀어지면서 자유함을 주시면서 불임절이라는 그 절기를 자손 대대로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하루하루 나는 하루하루 주님께서 지키심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